절대성, 절대성, 유일성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서신을 쓰면서 인사한 부분입니다. 인사한 부분이 지금 본문이 되는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위대성, 절대성, 유일성, 이게 아주 심령 깊은 데서부터 아주 애절하게 구구절절히 그 복음의 위대성, 절대성, 유일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의 글 속에서. 왜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렇게 간절함이 묻어날까요? 바울은 입만 벌리면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성, 위대성, 유일성을 그 서신서에 쭉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우리 기독교 복음에 대한 이 위대성, 절대성, 유일성, 이것이 아주 너무 예절해요. 그리고 이걸 말하고 싶은 그 바울의 간절한 그 심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굉장히 많은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밴드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오늘 복음의 위대성, 절대성, 유일성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 예수가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물려준 그 유전과 그 유대교 신앙, 구약의 그 유대교 신앙,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들로부터 잘못 전달을 받은 것이죠. 잘못 전달을 받았어요. 복음을 제대로 위에 지도자로부터 바로 전달을 받았다면 바울같이 이렇게 똑똑하고 인기 지혜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바로 고지고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제대로 믿었겠습니까? 뭐 예수님 바로 알아봤죠. 그렇게 길만 그렇게 열어갔더라도 아마 바로 바울은 이분이 그리스도다 바로 알아보고 자기가 제일 일선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성도들이, 조상들이, 지도자들이 잘못 전달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안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네가 인간의 육체를 입은 네가, 그것도 보통 사람보다도 더 보잘것없어 보이는 네가, 직업을 봐도 당시 22개 정도 아주 직업을 학자들에게 나누는데 그 중에서 20번째 그 정도 되는 그 목수일을 하고 있어. 네가 니네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요셉 있잖아요. 니네 육신의 동생들 다 있잖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있잖아. 그리고 너도 우리와 같이 생리현상 다 밥 먹고 면 보고 할 거 다 하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성대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영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냐? 네가 왜 우리가 믿는 여호와의 신을 그 모독을 하느냐? 그
아들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하여튼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길을 쓰고 쫓아다니면서요, 붙들어가지고 데려와서 고문하고 고기 가두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던 예수가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런 말을 막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이제 계속해서 그 부활을 지지하고 있다가 3일 만에 진짜 부활했다는 소문이 막 이제 떠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걷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3일 후에 부활 소식이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고 그렇게 11번 이상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1번 이상 사람과 장소를 바꿔서 부산에 나타났다, 인천에 나타났다, 저 전라도 나타났다, 광주에 나타났다가 순천에 나타났다가 또 저 뭐 마산에 나타났다가 대구에 나타났다가 진주에 나타났다가 막 이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나타났다는 이게 비유컨대 그런 것입니다. 이 소문들이 막 들려서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막 화가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문이 났어. 감히 이것들 놔둘 수 없다면서 당시 공회 최고의 그 권한을 가진 그 공회에 가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그 부활 말하는 사람 무조건 내가 체포해 보겠습니다. 국경을 초월해서 다 체포해서 다 끌고 와서 고문하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심하면 죽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영장을 합법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 수사를 하려면 법원에 영장을 받듯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예수 부활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잡으러 군사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오 12시에 다메섹 도상, 바울이 다메섹 자기 고향이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죠. 그 어느 시 바로 지경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면서 서울아 이런 소리 들리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언급결에 돌아보면서 주여 니시니까 니시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를 듣고 주여 이 말합니다. 주여 니시옵니까? 너무 그 충격적인 창조주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그러다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다.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로다. 바울이 충격받아버렸지 않습니까? 충격받아버렸어요. 분명히 그는 죽었는데 분명히 죽는데 바울이 가표를 던졌고 확인했고 그 무덤을 로마 그 군병들이 지킨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 갔지 않습니까? 빌라도 총독이요. 즉 군사들을 아주 철저히 아주 보내가지고 아주 두겹 성경으로 이걸 지켜야 됩니다. 저 이단 개수, 저 예수라는 작자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어요. 부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따라가는 추종자들, 제 제자들이 만약에 그 시체를 훔치내고 부활했다. 그러면 그가 육체를 입고 죽기 전보다 더 큰 이 나라가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찌하겠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철저히 군병들을 불러서 무덤을 지켜주세요. 그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네들도 군사 있지 않느냐? 유대인들 대제사장 너네들도 그 성전 지키는 군사들 있지 않냐? 그들을 갖고 지켜라. 니네 군사 그들을 지키라. 빌라도 화가 났거든요. 왜? 자기는 예수 안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도 꿈에 나타났다. 이 사람 건들지 말라 했는데 나중에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음에 내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도 그렇게 빌라도가 죽였다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화가 나는 거예요.
재촉스럽고 이게 불안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와서 또 그 말을 하니까 확 떠쳐나가지고 진 분노를 하면서 너네들도 군사가 있지 않느냐, 너네들이 알아서 지켜라 이래버린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로마 군대가 지켰더라면 그들을 장난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실제 훔쳐내고 장난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 자기 성전 지키는 그 군인들을 가지고 그 예수님 죽인 그 작자들이 직접 자기 군대를 풀어가지고 지켰으니, 두 겹, 삼 겹으로 지켰으니 그 시체가 도난당할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혀.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실제 도난당한 거잖아. 도난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기절설이라는 것도 있고, 자꾸 죽은 거다. 근데 기절했는데 그게 아마 살아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고. 학자들이 이 성경 갖고 밥 먹고 산다는 그들이 이 완전 사기꾼들, 마귀의 종들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체를 누가 훔쳐가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려고 그들이 저 빌라도가 너네들 군대를 가지고 지켜라 이걸 말한 거 자기가 그런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런 분노가 나고 막 화가 나고 그러는 그 중에 말을 했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단 말이죠. 네, 로마 군대를 지키면 그들이 로마 도주고 장난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아니거든요. 이들은 지금 예수가 미워도 그렇게 믿고 예수 때문에 자기들 모든 그 특권을 다 상실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예수 이만 죽이 없으면은 모든 우리가 누리던 이 백성들부터 대접받고 상속에 안고 많은 풍요를 누리는 이것이 자수만대 갈 때인데 신분상 가지고 누릴 텐데 이 예수라는 작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 하면은 어쨌든 그들이 일을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일을 가르지 않습니까? 일을.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 그 시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철저히 짓게 거죠. 아주 막. 그러니까 돈은 전혀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이거다 말이야. 이거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음성이 들려오니까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충격.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메섹 충격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세 가지로, 자 10일이란 분이 있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40일 감람산 40일 증거에는 예수님 직접 증명한 것이니까 그냥 마치 표현, 더 이상 뭐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40일 동안 보여주었는데 부활했다 안 했다, 예수가 부활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은 하면 오히려 돌맞아 쪽으로 되거든요. 왜? 40일 동안 보여주었는데 그걸 부활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완벽한 증거, 감람산 40일 증거 예수님 직접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바울, 갈라디아서 이 지금 본문을 쓴 바울이 그렇게 독살스럽게 예수 부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가 너무 충격적으로 만나버렸지 않습니까? 뭐 흐리멍텅한 사람이 만나야 이걸 아니라고 그러죠. 바울은 너무 용의주도한 사람이고요. 우리가 일부 알겠지만은 보통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했다 뭐 이런 거요 그냥 지나가요. 그렇게 핍박하는 이 사람은 나중에 군대를 파송해 보내봐도 그냥 대충 훑어보고 없어요. 도망 예수님 그 부활을 말하는 사람 다 도망갈 필요 없습니다 하고 근데 하다못해 와요. 바울은 어때요? 구석구석에 집 아주 샅샅이 이잡듯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뒤져가지고 숨어있는 다 찾아내고 이렇게 핍박하고 용의주도하고 친밀한 사람입니다. 학문도 대단하고 지혜도 대단하고 열정도 대단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바울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충격적으로 만나버렸습니다. 누가 이걸 부인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지키는 거 받고 다 받는데 그 다음에 부활을 못 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 맞다. 아멘.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에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은 육체를 입고 있었어. 분명히 그는 자기 아버지 나사렛에 요셉이라는 자가 있었어. 자기 엄마, 육신의 엄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동생들 시몬, 야곱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라, 그가 존재 하나님이라, 그가 창조 주라, 그가 참신이라. 충격 또 충격 또 충격 또 충격. 그분이 그리스도 맞아. 그래서 가장 완전한 복음은 하나님 아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게 소설도 아니고 같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이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요, 우리가 요한복음 뭐라고 했습니까?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왔었다. 자기 땅을 밟으셨단 말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어둠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인간들이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접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분명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자기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못 알아본다는 거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보세요. 우리 참빛교회 명칭도 여기서 딴 것 아닙니까? 9절부터 보면요,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시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자, 세상이 예수님 그로부터 지음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창조주가 나타났는데 이 피조물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보세요. 자기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습으로 2000년에 이미 이 땅에 왔다 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왔다 가신 것입니다.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우리 인생 문제 다 이루시고 십자가로 완전히 다 이루시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놀라느냐? 이 말 듣고 놀라느냐? 나가 내일 모르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인자 위에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즉 보좌에 당신이 그 보좌로 가실 것이고, 당신이 보좌에 다시 돌아가실 것이고, 그 보좌에서 천한 만물을 다스릴 그것을 말씀하신 거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은 그분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능력을 그대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와 그리스도 됩니다. 이게 되어야 된다. 이게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한 이거는 유일성, 그리고 이 위대성은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에, 우리 기독교 이 복음, 그리스도
복음, 성경에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게 직접 몇 번 나와요.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바울이 직접 말해놓으라는 여기에 바울이 미쳐버린 것입니다. 왜? 그분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분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는데 값표를 던지고 그분을 그렇게 미워하고 거기에 대한 아주 한을 맺히고 바울이 너무 가슴이 찢어서 아팠어요.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유일성이다. 유일성. 아니 이 세상에 보세요. 우리 인간의 구원주가 어떻게 둘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둘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둘이 될 수 있냐고요. 모든 만물이 전 세계 하나인데 지구의 중력이 전 세계가 다릅니까? 다른 나라가 뭐 달라요? 아니 대한민국 소나무 미국 가면 뭐 버드나무가 되어버립니까? 대한민국 개가 미국 가면 뭐 이게 뭐 토끼가 됩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똑같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름만 그들이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다를 뿐이지 똑같단 말이죠. 똑같다. 모든 흐름이 똑같고 대한민국에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왜 중력이 있습니까? 미국에서도 아래로 흐르고 아프리카에서도 아래로 흐르고 아프리카는 저 미개국이라서 물이 밑에서 위로 흘러갑니까? 아니요. 이 지구 땅덩이든 모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왜? 한 분이 지었으니까 한 분이 창조하셨으니까 아멘. 창조주는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한 분, 신은 한 분이시다 말이죠. 아멘. 삼위 우리 성경에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조그맣 쫄락쫄락하게 구수구수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나도 신이다, 여기도 신이다, 저기도 신이다, 온갖 종교를 다 만들어가지고 수만 수억 가지 종교를 만들어가 인간들이 이렇게 혼란하게 하고 있다.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 올무에 빠져가지고 이 완전 망하는데 누가 들었냐? 이 세상의 악령 사단 마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 이거 꼭 보면요 매일 하는 말만 썩은 말이 다 의미 없어요. 우리만 첫날 만날 뭐 어디 세상에 뉴스 뭐 다들 전부 다 가짜예요. 다 전부 다 사실이 맞기는 맞는데 생명 없는 거예요. 썩은 거예요. 아무것도 영양가 없어요. 진짜 영양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원히 남는 것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였다. 바울이 이걸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유일성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은 위대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복음은 유일성입니다. 아멘. 이 똑같은 말이다. 위대성, 절대성, 유일성. 그래서 우리 참백교회 보세요. 지금 이 연약한 부분 있지만은 이것 지안에 있어요. 이 복음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목숨 다할 것이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 다 할 것이고 이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이걸 증거해야 되니까 이 복음에 우리 참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 이 복음이 이 위대성과 절대성과 유일성 이걸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유일성 절대성 아니고는요 치유 기적 없어요. 가짜요. 이 복음에 대한 유일성, 절대성 이게 내 안에 꽂혀버려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꽂혀버려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내 안에 믿어지게 되면은 답이 나와버리면은 내가 뭐 이만한 거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뭐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그렇게 치유받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게 전체가 필요 없다, 병원에 없어지고 다 없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거기에 딱 목숨 걸어버리고 거기에서 오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뭐 데려가신 데는 어쩔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고는요 그 힘과 거기서 오는 능력이 모든 것을 치유해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도 안 죽게 되고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를 충격적으로 만났어. 지금 인사하는데 그 서신서 우리처럼 편지 보내는 거라니까요. 그 인사글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유일성 절대성 구절절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기 사도된 바울 이거 하나 말하는데 지금 이 복음을 아주 절절히 지금 풀어내는 것입니다. 절절히 자기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쓰려고 하는 이 서신서 이게 지금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 복음 이게 계시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성자 성부 다 나왔죠.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래서요 지금 사도된 바울 이 말을 하려고 이 직분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목사고 교사고 우리는 성도고 또 뭐 각 우리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직분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 전부 다 절대성이고 유일성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능자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는 목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각 우리 교사는 교사대로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직분은 유일성입니다. 아주 그 가치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알 때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직분에 대한 가치를 알 때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자부심이 대단해요. 만약에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실수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신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정확한. 자기가 사도된 여기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및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을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 아버지의 뜻 우리 인류 살리는 것입니다. 아들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 4절 그래서 우리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 여기서 지옥, 영원한 지옥 형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우리가 정말 공허하고 우울하고 늘 근심 걱정 그리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인생 문제 자체 덩어리 인생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가 살다가 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그리고 종국에는 영원한 지옥 불감옥,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지옥 불감옥, 이걸 생각하면요 천하를 다 가져도 세상에 저 인생이 지옥갈 인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저거 어떡하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게 사실인데 어떡하가지고 이 지옥이 사실인데 영원한 불감옥, 생명적인 길을 누구든지 생명적인 길로 빼지 아니하잖아. 불꽃에 던져오니 이거 저 돌체 상황이라 계시록 20장 어떡한단 말이죠.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 부르짖는 거 보세요. 아무리 해도 육신이 딱 죽고 나면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 사실인데 그 지옥이 사실인데 이걸 모르고 뭐 가진들, 이걸 모르고 명예 있는들,
이걸 모르고 풍요로움 전부 다 그 쏟고 있는 거지. 쏟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럼 우리가 진짜 어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정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 부어주시고 열정 부어주시고 주여 당신이 친히 우리를 도구로 써서 그 일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 기독교 복음, 그리스도 복음의 위대성, 절대성, 유일성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을 받아야 된다. 왜? 우리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 기독교 복음, 그리스도 복음의 위대성, 절대성, 유일성이니까. 다른 거 다 가짜니까. 유일성이니까 아니니까 뭐 아닌 거 붙들고 있으니까 틀린 거 붙들고 있으니까 망할 거 붙들고 있으니까 지금 지옥갈 거 지금 붙들고 있으니까 이 사단에 쏟고 있으니까 마귀에 지금 거짓 이 마귀 여기에 쏟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는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모든 우리의 문제들을 다 이룬 줄 믿습니다. 지금 있어도 그는 이룬 것입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믿고 가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약을 먹어도 치유의 것도 예수님 피 안에 공도가 있는 것이고 수술해서 치유받은 것도 이 십자가에 이룬 이 속에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바로 기적을 보고 현장에서 안수받고 나아버리고 당연히 이 기적 속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그냥 피나면 피 먹지 않고 영원히 피나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이 속에 다 일반 은총 가운데 누리고 이 예수님 만들어낸 이 은총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은 몰라요. 의사가 지져서 뭐 오면서 나은 줄 알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루는 이 속에 그게 다 치유되도록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몰라요. 마귀를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악한 자가 우리 몸을 고장냈으면 끝까지 회복 못하도록 죽여 끝내버리는 이게 마귀의 기질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회복이 있다. 왜? 그가 예수 믿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대로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불신자들에게는 기회를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은 정말 그분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복음 전할 수 있는 남은 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로 역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믿는다면요 문제에 있어도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 걱정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정말 우리는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위대성, 절대성, 유일성을 누릴 때 거기에서 엄부의 것이 무너져버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람같이 빠져나가버리고 치유와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자체에 누리고 여기에 대한 유일성과 절대성과 위대성 여기에 대한 확신을 내 안에 갖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은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 말했죠. 이 십자가를 이제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을 이제 또 부활이 확인이 되어야 이게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갖다가 증거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 다 예수님의 부활을 삼위께서 다 증거하십니다. 예수님 자기는 자기 부활을 자기가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장 2절의 사절에 보면요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바로 그 아들이 관해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 말하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님 자신이 모시 부활했는데 그 부활한 자기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마치 이렇게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 가지고 있는 나 한 인간으로 선지자 엘리야나 모세나 뭐 침례 요한이나
이런 다른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지? 아니다. 나는 그들을 창조한 전능의 신이다.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했단 말이죠. 당신이 부활할 그 부활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표적, 기적, 모든 그 표적과 기적, 이적 중에 이적, 표적 중에 표적, 기적 중에 기적은 가장 큰 것은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완전히 예수님 자신을 참 신으로 딱 정리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를 인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당신이 사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성부께서 살리셨다. 성부가 또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1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1절 중간쯤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성자 예수님이 부활을 성부께서 시켰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2절하고 그것도 또 보면요, 거기도 똑같이 성부가 또 바로 예수님 성자 부활을 부활시킨 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예수를 증거했다고 그랬죠. 너희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나. 자, 예수님은 그분이 능력이 없어 준 거 아닌 것입니다. 본인에서 준 건 아닌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준 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 시간표에 죽음에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어야 된 것입니다. 미리 아신 대로 그분이 죽으러 오셨단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한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성기려 하고 많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줄여가심이니라. 그분은 죽으러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정하신 뜻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능력이 있어 예수를 포성에 묶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 내준 것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는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성부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가면 또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다 증거하십니다. 예수님 자기 스스로 증거하시고, 이만큼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아주 위대하고 절대고 그리고 유일성인 것입니다. 위대성, 절대성, 유일성,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답을 얻을 수 없어요. 반드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통 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알아야 이 속에 들어가야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짜 성경 가지고 비틀어서 엉뚱하다는 그런 다른 이방 종교 말고요, 가짜들 말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절대성, 위대성, 이 유일성에 대해서 한이어합니다. 도마도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의심하다가 나중에 그게 한이 맺혀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감람산에서 확실히 답을 내고, 그리고 그 도마 찾아봤지 않습니까? 처음에 없다가 8해 이후에 또 모였을 때 예수님이 도마와 같이 제자리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도마야, 네가 그렇게 의심하면, 자, 네 말한 대로 와서 내 손 못 잡고 만져봐라. 옆구리 참자고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거기서 딱 냈어요. 감람산에서 딱 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 나왔습니다. 도마는 석수다예요. 도마 그 책에 가면요, 인도가 가죠. 인도는 완전히 적에 기독교 핍박하는 그런 이방 종교 아주 속을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적으로 그를 파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러다 죽었어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이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였다. 이거 가능하다 정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예수 부활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셨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증거해 주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걸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이걸 위해 살고 죽어도 이걸 위해서 죽고 먹어도 이걸 위해서 마셔도 이걸 위해서 모든 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인류의 구원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행복으로 이분을 증거하는 이거 생각하면요 다른 거 크다고 하니까 너무 가짜고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이게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뭐 대단한 거는 자랑하고 거칠 자랑하고 위험 자랑하고 뭐 명예 자랑하고 인기 자랑하고 막 아주 이건 미개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로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은 나는 작은데 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마음이 단단히 무장되어 있으면 나는 연약하지만은 내 마음, 나는 그릇이 작지만은 우리가 그릇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유튜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밴드 할렐루야. 그래서요,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서신서를 쓰면서 보세요. 서신서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 자, 정리할게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 안식, 자유, 참자유, 참평강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거 다 가짜입니다. 그거 속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옵니다. 그거 마귀 사단의 심부름이고 마귀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느 날 사단이 탁 내뱉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간 유다처럼 어느 날 지옥으로 내뱉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불안 오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 우울증 오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 근심 걱정, 어느 날 불안증 이거 오기 시작하면요, 불면증 이제 인생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어느 날 온다니까. 어느 날 가정에 우환이 찾아와서요, 걷잡을 수 없는 내리막길을 간다니까. 어느 날요, 터져서 안 될 사건들이 터졌어요.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뒤집어 놓아버린다니까. 돈이 행복이 아닌 걸 알게 돼요. 명예가 행복이 아닌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가 이 세상 것이 행복이 아닌, 진짜가 아닌, 답이 아닌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참 행복은 우리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누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행복이에요. 평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진짜 사랑하고요, 이분 내 안에 모시고 딱 있으면요, 나는 이분을 위해서 살 것이다. 나는 이분을 위해서 죽어도 죽고 나는 내 생에 이분을 위해서 살 것이다. 딱 이거 무장되어 갖고요, 성령 충만히 보세요. 아무리 대단한 것도요, 그 부럽지 않아요. 예, 나는 그거 아니다. 나는 당신 부럽지 않다. 나는 내가 할 일이 있다. 나는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나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것이다. 나는 이걸 위해서 갈 것이다. 나는 이걸 위해서. 이거 나와버리면, 다음 나와버리면요, 정말요, 참 하여튼 좋아요. 너무 대단하고 너무 담대하고요, 너무 내 자신이요, 정말 부러운 것. 굳건합니다. 굳건해. 왜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십니까? 다른 거는 보증 안 해도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이걸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걸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아멘. 이걸 못 믿는다면 뭘 믿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보세요. 그렇게 만났죠? 똑같이 보세요.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 사도 수제자가 베드로전서 1장 바로 2절에 보면요,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이번 속에 은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딱 베드로전서를 출발할 이건가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베드로후서 끝에 가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가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저를 아는 지식을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평강과 은혜와 안식과 행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서신을 쓰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쓰면서 이 복음의, 그리스도 복음의 위대성, 절대성, 유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 은혜, 이 유일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 터지면 하나도 감당 못하고 그거 죽을 때까지 누렸다 그래도 죽는 순간에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진짜는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 이 우리 기독교 복음은 위대하고 절대성이고 유일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질 때 부러울 게 없고, 이렇게 가질 때 이거는 반드시 전달해야 되고, 이렇게 가질 때 여기에 확실해서 오는 엄청난 치유와 기적과 표적들이 있고, 여기에 허감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